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다 함께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그래요. 이런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 예술과 별로 거리가 먼 저는 이게 뭐가 이렇게 비싼가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작품들, 또 그림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피카소의 예술성 그리고 독창성을 가장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자전거 그 안장하고 이 손잡이 그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피카소가 주워다가 이런 놀라운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피카소 자신도 이렇게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라고 해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버려진 자전거가 피카소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있는지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 혹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경험한 지식과 또 경험 또 지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날로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붙여주신 이름이고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말은 수리아 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 말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이런 반석, 게바,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의 형제 안드레가 볼 때는 베드로? 성깔이 있는 저 형에 저런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분히 했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그 성난 파도와 같은 그런 그런 들끓는 감정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는 그런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안드레는 절대로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희망을 주는 이름이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베드로다 게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게바라는 이름 앞에 장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차. 장차는 뭐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 될 것이다.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의 친구인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도 같이 배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그 뜬 눈으로 다시 와서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들을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빼내라. 그리고 나서 두 배 중에 하나에 오르셨습니다. 그 오르신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강론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베드로야 요한아 다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고기 잡는 거에서 잘 모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어부였고 고기 잡는 거에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한마디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전문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야지 고기가 많고 언제 잡아야 될지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고기 잡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평생토록 내가 갖고 있는 그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전문가라든지 혹은 축구를 잘한다든지, 축구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전 세계 우리 한국 분들이 뚜껑이 열려갖고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막 그냥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축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세계 탑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올린 잘 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한국 분들 중에서 또 지휘를 잘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남자분 중에서 피아노 잘 치는 분도 계시고, 저는 남자분이 피아노 치시는 거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못 치니까. 여자분들은 당연히 잘 친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경계 대상이 안 되는데 남자가 피아노를 잘 친다. 와, 한국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유럽에 가서 그 대회에서 탑 클래스 1등한 그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갖고 형제님 그거 그렇게 치면 안 돼요.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의자는 조금 요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좀 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곡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관중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 형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혹시 피아노 쳐보셨어요? 피아노 얼마나 치셨어요?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겠죠. 그렇죠?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 고기 잡아보셨어요? 또 하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 그물을 던지는 그 깊이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깊은데 이 그물을 던져도 안 되고, 너무 얕은데 그물을 던져도 안 되고, 적당한 깊이의 그 바다가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데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한 마디로 못 잡고 뚜껑이 열려서 지금 두 배가 들어와가고 몸이 피곤하고, 이제는 그물도 다 씻었잖아요. 그물도 다 씻고 이제 이번에는 그냥 끝났으니까 내일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접고 쉬려고 하는, 몸이 피곤해서 쉬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고기는 언제 잡아야 돼? 고기를 안 잡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밤에 잡아야 됩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디로 못 잡고 이제는 새벽이 되고 동이 터요. 그러면 고기들도 해가 뜨고 이렇게 햇빛이 지면은 그물을 보고 그쪽으로 안 간답니다. 그 새벽이나 낮에 태양이 막 뜰 때 그런데 고기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고 이미 이제 다 그물도 씻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평생 고기를 잡았던, 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인 내가 그렇게 해서 못 잡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이를 번역한즉 베드로다 라고 하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그 주님, 저분은 분명 메시아일 거야.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셔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아시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갈 것이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준비가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고기 잡아보셨어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지금 나가면 안 잡힙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우와, 그물이 찢어질 정도. 그래서 이거 고기를 또 놓치잖아요. 예? 여보게 요한, 야고보, 빨리 오게 빨리. 그래갖고 옆에 있는 그 동료들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 2배, 여기 보니까 배 2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배 2배에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잠 한 장 못 자고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지금 뭐가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혹은 어떤 때는 아니야, 그건 너한테 맞는 게 아니야,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실 때 바로 하루 이틀 만에 혹은 한 달 안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을 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겁날 때도 있어요. 우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루 만에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 만에. 어떤 때는 어느 장소로 갈 때 하나님 거기에 가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문이 쉽게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갔는데 한 20분 갔는데 바로 문이 그냥 열려있는 거예요. 게이트 이런 커뮤니티 들어갈 때 그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바로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좌회전에 딱 들어가면서 문이 열려.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가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저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고기도 잡아보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그 깊은 데에서 고기가 많은 줄 아셨어요? 예수님, 저랑 동업하십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와, 예수님, 제가 고기잡이 친구들 지금 이 동네만 해도 50명이나 있는데 제가 매니저 할 테니까 예수님 사장님 하시고 저랑 동업하세요. 1년 안에 그냥 $1,000,000가 된 거죠. $1,000,000, 아니 100만장자.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이야,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금도 주의 것이요 은도 주의 것이요. 시편에도 보면 그렇고, 잠언, 전도서, 말씀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밀린 거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갖고 구약 다 끝나고 지금 신약의 통독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마태, 마가까지 끝났습니다. 와, 말씀들 읽을 때마다 금도 주의 것이와 은도 주의 것이. 아니,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저도 좀 주세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하나님 좀 우리 자체 건물도 하나 좀 주시면 좋겠고, 신학교 운영하려면 지금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하나님 좀 주세요.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근데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 나랑 동업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엎드렸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런 고백이 왜 나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스승인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저 바다 깊은 곳도 아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모르실까? 갑자기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전능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지난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졌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응답을 했죠. 순종할 수 없는 핑계나 이유를 댄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순종과 결단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76년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고, 78년도에 이사야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도 그렇게 순종하고 이제 목회자로 저는 부르심을 또 받았고, 여러분은 크리스찬 사업가로, 과학자로, 의사로, 정치인으로, 또 예술가로 각 분야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요셉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한다라는, 이 역사한다는 그 말이 힘을 전달해서 작동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영어에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시동을 딱 키면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배터리에서부터 이 에너지가 쫙, 그래서 온 기계가 작동을 하면서 막 피스톤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바퀴를 돌려주고,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더 빨리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고. 옛날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자동차를 가다가 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가, 미국에서는 또 그런 마음씨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선생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됩니까? 봐주시면 좋죠. 내려서 그 노신사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뚜껑 열어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만져보더니 몇 가지 이렇게 툭툭툭 치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시동을 거니까 시동이 켜집니다.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그 명함을 보니까 헨리 포드, 포드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우리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죠. 우리 몸에 마치 이 고장난 차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언제든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쥐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게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뭐든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두 구절이 예레미야와 빌립보서. 제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거의 매일 반복해서 암송하고 되뇌이고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바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를 행하는 여호와가 나 아니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너는 내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 근데 우리는 오직 모든 일을 염려하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잖아. 반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 나 요즘에 누구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이 영어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번역해봤습니다. 제목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내 손에 있는 농구공 하나는 $19이지만 마이클 조단의 손에 있는 농구공은 $3,300만.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야구공은 $6이지만 마크 맥과의 손에 있는 야구공은 $1,900만.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별 볼 일 없지만 비너스 윌리엄스의 손에 있는 테니스 라켓은 챔피언 라켓이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는 야생동물을 쫓기는 하지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홍해를 가른다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은 어린이의 장난감 같지만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은 강력한 무기라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한 끼의 점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다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내 손에 있는 손톱은 새집을 짓는 데 유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손톱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유용하다네.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달려있다네. 당신은 이제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관심, 염려, 두려움, 소망, 꿈, 비전, 가족, 인간관계 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왜냐하면 누구의 손에 있는가가 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라. 시편 31편 15절에 보시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